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면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식사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그냥 예전처럼 그런 평이한 식사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 또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의 만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귀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유다에 대한 마지막 애착, 그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듣지를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유다는 끝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빵이 몸이 될 수 있을까? 빵이 어떻게 살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만찬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은 도대체 뭘까 다 아시는 거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이 명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했을 때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것일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또 잘생기고 멋있는 자식이 태어나도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녔다면 이건 굉장히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모든 첫것이 태생이 죽는 그런 사건을,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도 쉽게 변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방시켜라, 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모세가 데리고 나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들은 다급했습니다. 빨리 이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붙잡을 줄 모르니까, 잡힐 줄 모르니까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급히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떠날 때는 양식 먹을 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빵 먹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굴 때는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이제 먹게 되는데 누룩을 집어넣을 만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죽을 가죽 부대에 반죽을 담아서 급히 예루살렘을 급히 애굽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절기는 바로 그 절기를 기념하는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2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그랬죠. 먹을 때는 바로 이 누룩 없는 빵,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처음에는 가지사 그랬어요. 취하셨어요. 가지사. 그리고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시고 주시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시고, 이런 네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기적 중에 큰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과 받아먹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대해 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실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로 가라지 않는 생수이시고 배고프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뭐 관심 있겠어요? 그 의미가 뭔지, 무슨 의미를 가지겠어요? 그냥 떡이 좋은 거예요. 떡 좋고, 떡 만들어서 주시고, 먹을 것 입혀주시고, 그러면은 먹을 것 주시면 그게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떡이다. 그런데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물론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지난날의 그 의미를 깨달아지는 거죠. 지난날의 그 의미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 그 순간에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었고 어떻게 작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가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것만 주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실 것만 마셨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그룹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 외손녀가 황하나라고 하는 외손녀가 있습니다. 워낙 뉴스거리가 잘 되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황하나 씨가 지금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구속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구속되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 그렇게 부자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거 하고 다른 지인에게 가서 물건도 훔쳤어요. 우리들의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죠. 집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사랑을 덜 받았나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셔도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고 육적인 욕망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인간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서로 화평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겠습니까? 이번 주에 신준우라 씨라고 하는 농심 회장이 92세에 죽었습니다. 농심 신라면, 새우깡, 신화를 많이 남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형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같은 그룹이지만 서로 평생 원수처럼 지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과 인간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이고 죄성을 가진 존재인가, 그리고 허약한 존재인가,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을 때 십자가 상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냉수적이거나 서로 무시하지 아니하고 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고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정말 부족한 존재예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마다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나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느낍니다. 어떤 결심 하나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가페, 북카페 책을 읽고 있는데 두 여자분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A와 B가 두 아주머니가 앉아서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A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남편이 55까지 빼면 550만 원을 준다고 그랬대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몸무게를 55kg까지 빼면은 550만 원을 준대요. 준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면 살이 안 빠져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550만 원이 눈앞에 있는데 55kg를 도무지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뻐지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고 또 좋아지고 싶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간단한 것조차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축사를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잖아요. 받아 먹어라.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을 먹어라 도대체. 이것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지.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자기들끼리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마시고 또 살을 마시고 이런 오해가 기독교 안에 가득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으려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를 잘 믿어라. 너희들한테 내가 꼭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너희들은 죽기까지 나를 끝까지 잘 믿어라. 나를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받아먹어라. 이렇게 막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드디어 그 해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께서는 먹으라고 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살이 되어지고 내 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마시고 먹음으로써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빵을 들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으신 거예요. 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떼어주셨어요. 이 당시에 빵을 먹을 때는 절대적으로 누가 떼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떼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떼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떼어서 자기의 생명의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서 당신의 생명을 빵에 비유하는 거예요. 떡에 비유하는 겁니다. 나를 먹는 자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는 자마다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어요. 나만 이렇게 고독한 줄 알았어요. 나만 이렇게 외로운 줄 알았어요. 나만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외로워 주셨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의미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고 그것을 채워야만 하는데 그 채우고 난 다음에 진짜로 만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네 안에 소망이 있느냐? 인간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지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인간의 희망이 없어? 인간이 언제든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살고 인간이 어떻게든지 서로 화합하면서 살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미얀마에서 민주주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여러분 제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은밀하게 그들을 군부를 도와주고 미국은 또 그 시민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나눠져. 이게 다 뭡니까? 실제로 따지면 자기의 이익인 거예요. 자기네 이익관계에 있을 때만 평화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화도 불완전한 평화고 불안한 평화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참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우리 여보 한 번도 싸우지 말고 앞으로 잘 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하면서 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까? 말할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섰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게 주심으로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마셨을 때 주님의 생명과 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에 힘이 없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물질적인 자원이 없습니까? 교회 기독교 안에 정말로 지식인들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힘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만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살을 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나를 끝까지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끝까지 보듬어 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끝까지 보듬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예요. 언약이라는 거 알잖아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리고 언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 조건이 있잖아요. 언약 조건. 여러분 그 조건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입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만 결국 밝혀지게 된 거예요. 결국 중요하게 지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율법에 기초하지 않고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율법은 피와 눈물이 없습니다. 그냥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오늘 나의 피를 받아먹고 나의 살을 받아먹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말을 해주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그 순간 너무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손은 다 굳어지고, 그리고 굳어지고, 살이 bek히고, 트고, 단단해지고, 거칠거칠해지고 하는 이 손을 보면 손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손으로 나를 기르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교육하셨고, 나를 먹이셨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때 비로소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새 능력을 얻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새 의미를 찾는 겁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4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떼어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찢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찢겨요. 예수님이 찢기러 왔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의미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얘야, 인생 힘들지? 나는 더 힘들었어. 너 자식 키우는데 너무 힘들지? 나는 내 자식이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없이 많은 자식 가운데 문제없는 자식이 없었어. 그 자식들을 살리려고 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다 승리했잖니? 다른 사람이 이제는 다 끝이라고 얘기했지만 나 다시 부활했잖니? 예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건 바로 그런 거야. 이미 승리하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 거야. 승리하고, 승리는 너희 것이야.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보란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이야. 십자가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하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오직 나의만이 너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님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시는 거죠. 힘을 내. 용기를 내란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봐. 조금만 더 참자.
걸어가.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지 않니? 내 살을 주었지 않니? 내 피를 주었지 않니? 그러니 함께 걸어가자. 나의 걸어가는 그 끝길 그 길에는 아버지가 계셔.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신앙을 가져. 이 땅의 것들은 곧 지나갈 것들이야. 별것도 아니야.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단하지 않아. 진짜는 아버지 나라에 있어. 진짜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것에 있어. 나는 너희들을 그곳에 인도하려고 온 길이야. 생명이야. 이런 십자가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뚜렷하게 들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